우리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에게 화를 내본 적 있나요? 아니, 전도사님, 화라뇨. 저는 그런 거 못 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착해서 화 같은 거 못 내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혹시 짜증내 본 적은 있나요? 아무리 화를 잘 참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짜증을 다 한 번쯤은 꺼내봤을 거예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짜증이나 화를 내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나 화를 냈었지?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을 때 떼쓰면서 막 짜증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게임도 더 하고 싶고 친구들과도 더 놀고 싶은데 더 이상 놀 수 없을 때 짜증이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요, 100점을 맞지 못하거나 1등을 하지 못하면 화를 내는 친구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짜증이나 화를 내게 돼요. 초점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가인과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 둘 중에 매우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정색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심지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정색을 하며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을 냈던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와요. 가인은 농부였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목자였어요.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직업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농부였으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단순히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누가 제물을 드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가인의 문제점은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정색을 하며 매우 화를 냈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화를 낸다고 했죠? 바로 자기가 결정할 수 없을 때 화를 낸다고 했어요. 가인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제물을 드리면 받아주셔야지.
감히 내 재물을 안 받아주신다고? 가인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물을 받고 받지 않고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 없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간절히 자신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인이 화를 내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나요? 아니요.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너무도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원망과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표출되었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죠. 가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일까요? 둘 다 너무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만약에 화내고 짜증낸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에도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듣고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짓고 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어요. 하지만 죄와 죽음에게 지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정복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결정권을 맡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나 내 옆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때 붙잡으세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주기도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